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찾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재욱이가 벌써 성경을 삼독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청년인데.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고넬로는 정말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면서 로마 시민인 고넬로 백부장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베드로하고 백부장 고넬로가 만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전 일생과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완성된 복음. 시작. 완성된 복음. 다시 한번 완성된 복음. 완성된 복음. 자,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완성된 지 10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이게 중요해.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 직계 혈통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대인, 시작. 유대인. 네,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시작. 유대인.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나는 내가 섬겼던 모든 신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납비를 만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킨다고 약속을 하고 성경 공부를 1년 해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이방의 모든 때를 다 이렇게 씻어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납비를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다 털어버린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과정인데 절대로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추한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볼 때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백부장 아니라 천부장 만부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종교심에 대한 자부심이 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유 저 이방 죄인 대통령이 뭐 어때 이렇게 아주 그냥 한 수 아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생긴 지 10년 동안 할례가 없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전해줘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애굽으로 가는 바로 여러분 통상로잖아요. 상업을 하는 도로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외국인이 많아도 지금 완성된 십자가 복음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절대로 할례 받지 않는 외국인한테는 안전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 유대인 남자. 그러면 유대인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 애기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기독교인이 전해줬다니까요. 그러니 하늘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천하 만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인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은 10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99.9%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안 전했다고요? 10년 동안 안 전한 거예요. 그 이방인이 지나가면 베드로도 옆으로 비껴나가.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 유대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먹는 거, 입는 거, 의식법들 다 폐하고 계명 살아있고 계명들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복음이 왔는데 끝끝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끝끝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은 십자가에 죽은 자,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끝끝내 제사를 계속 드려요. 10년간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수님이 제사를 폐했는데 계속 드려.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잘못된 유대교, 그릇된 유대교죠. 계속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만? 할례 받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하고 전 세계 오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퍼졌어도 이방인들한테는 안 전해준다니까요. 왜 안 전해줄까요? 이방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에 구원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방인도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을 다 예루살렘에서 흩었어요. 그리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수선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왔냐면 순례를 하기 위해서 요바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진데 요바예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점심이 가까워지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4종류가 있어요. 예, 10장하고 11장 보면 4종류가 나와요. 첫째, 땅에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이 막 우글우글 그런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그 다음에 사는 산과 들로 돌아다니는 막 들짐승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독수리도 막 있고 솔개도 있고 돼지 새끼도 있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마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뱀새끼도 있고 별것 별게 다 있는데 근데 전부 다 부정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지금 네 앞에 있는 거 싹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상 대대로 저렇게 더럽고 부정한 저런 짐승들이나 저런 거 먹어본 적이 없고 옆에 간 적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가 다시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잡아 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나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어. 여기 보면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잡아먹어라 그러면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잡아먹어라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하고 잡아먹는 신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3번이나 안 먹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편견이, 잘못된 편견이 그를 둘러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3번을 설득해도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설득을 하는데도 베드로가 3번까지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딱 주님의 그 보자기가 하늘로 딱 올라가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기소에 먹지 말라는 그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그것들을 왜 주님이 나한테 다 잡아먹으라고 했지? 아니, 주님은 율법을 주신 분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나한테 다 잡아먹으라고 하고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지? 왜 내가 뱀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기어다니는 정갈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하마 새끼를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코끼리를 먹어야 되고, 내가 호랑이를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사자를 먹어야 되지? 주님 왜 나한테 그걸 3번이나 강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까?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그러더니 3명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한번 보실래요? 지도 보세요, 여러분. 예. 요빠에서 가이사라가 한 50km 정도 돼요. 저 가이사라가 유명한 항구고 로마의 모든 군대하고 총독들은 저곳에 주둔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 어마어마한 큰 군대들이 저기에 주둔을 해요. 주둔을, 가이사라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 주둔했던 그 군사들이 사방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환란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대 출신의 백부장 고넬로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가이사라에는 백부장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의 머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고넬로를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고 했냐면, 백부장 중에서도 현지에서 군사를 모집해갖고 특수훈련을 시켜서 현지 사람이 백부장 된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로마, 이탈리아에서 직접 왕의 명령으로 정말 충성심이 강하고 다른 백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을 훈련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백부장이 바로 전 속국으로 파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고넬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이사라의 백부장이 많아도 이 고넬로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로는 본국에서 파송된 특수훈련을 받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고넬로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은 로마 출신의 바로 군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 고넬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본토인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고넬로가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근데 그 고넬로가 사람을 지금 가이사라에서 요빠에 보낸 거예요. 우리 주인님 고넬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로 주인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 나타나셔서 지금 요빠에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드는 그 피당 시몬의 집에,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을 청해서 너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영원의 구원함을 가져다 주리라.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넬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지.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을 천독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넬로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님을 지금 모셔오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한테 가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미적거려요.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깨달았어. 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다시 말하면 아까 부정한 짐승들을 다 받아 먹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부정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전부 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 이 환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전부 다 돼지 대가리 놓고 돼지 놓고 부정한 짐승을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 신전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방인과 교제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을 따로 구분시켜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먹는 거 끝났어. 입는 거 끝났어. 사는 집 끝났어. 누구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먹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술 먹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미적거려. 왜 그럴까요?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인인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어. 근데 지금 10년 동안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유대교 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방인한테 가면 부정 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복음 안 전해줬잖아요. 10년이나. 그러니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예수님 속이 얼마나 타고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겠어요. 지금 이방인들은 죽어간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또 말해요. 빨리 따라가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해주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몇 명이나 데리고 가냐면 6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7명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여러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만약 육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본토에서 파견된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넙죽 절하면서 어서 오라고. 저희는 지금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여러분 할례는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구원 준지 모르니까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구원은 못 받았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젠 제사법은 끝나서 글로 가서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한테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쫙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약 성경 기다려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제사법들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을 쫙 전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 사람의 태도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는 물을 거부요. 뚜루루루 흘러가. 근데 화단에 있는 꽃들과 화단은요 물을 싹싹 빨아들이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빨아들여. 마치 여러분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깨달았죠.
고넬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깨달았지. 아하, 우리가 5년 동안 고넬료가 이제 파견된 지 5년 됐는지 7년 됐는지 10년 됐는지는 안 남았으니까 미친 짓 했구나. 10년 전에 이미 제사법이 끝났네? 10년 전에 구세주가 오셨네? 10년 전에 구원의 복음이 완성됐네?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전해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4절부터 48절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자, 내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더럽고 추한 이방인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는 이 표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찬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7명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서 받았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왜?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았구나 해가지고는 바로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무조건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례 안 받았어도 전부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그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자, 11장 보세요.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다 할례자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죠. 자,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 말이 되냐고요. 할례 받은 사람은 1%도 안 되고 99%가 여러분 무할례자, 할례 없는 이방인인데, 그래가지고 왜 네가 할례도 없는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느냐, 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냐 막 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야 10년 만에 깨달았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과 유대교로 기여한 이방인들,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자에게 이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자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제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시키는 것을 내가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 그들이 입술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고넬료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세계 최초로 할례 없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지금 로마에 있던 로마 정식 시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에 얼마나 백부장이 수천 명 있잖아요. 우리 소위 대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중에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면서 가기 싫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종교적 자부심이 넘어가고 그 로마 군인 알기를 발에 떼만큼 알아요. 가면서 막 째려봐.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다윗도 네가 할례 안 받아놓고 네가 지금 감히 이스라엘을 모욕해? 그 다음에 삼손도 죽어가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애나 점쟁이한테 일생을 물어봤다가 죽어갈 때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죽는 거 싫습니다 할 정도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 백부장은 이스라엘로 파견하면 누가 파견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셔서 일단은 율법의 말씀을 접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회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다소에서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구원받는 세계 최초의 할례 없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선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할례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할 때 할례 받았어요? 아니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쭉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죠. 그도 여러분 로마에서 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파견할 때 얼마나 그냥 불평이 많았겠어요. 왜 해필이면 그 많은 속국나라에서 꼭 그렇게 말 안 듣고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가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근데 와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그냥 온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들은 거 그냥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고넬료 아무리 구제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다 저 세상은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저 동네 전라도 그냥 진도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하고 싹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시켰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군인들은 가족이 이전을 해요. 최하 5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 가족들이 전부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족이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귄 많은 백부장 그런 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람 잘 만나면요 가족이 구원받는다니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고넬료하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됨과 동시에 전부 다 구원의 반열로 완전히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지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요 꼭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데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잘 전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많고 주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여러분 구원시키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넬료는 은혜 중에 은혜를 두 가지 받았어요. 첫째는
무할례자로서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막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전 가족이 무할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모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넬료는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축복으로 마감하잖아요.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잡음이 여러분 미래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단단히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손뼉 치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뭐 한 일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였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보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